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오늘 사무엘상 16장에서 19장까지 이제 읽는 날인데요. 함께 읽었던 말씀 중에 17장 말씀 전체 내용들을 좀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7장 말씀 너무 사실 유명한 말씀이죠.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나도 이렇게 자주 들었던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사건입니다. 매우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들어와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익숙한 이야기라 생각할 때가 참 많죠.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주일학교를 다니는 어린 학생들도 아마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다윗처럼 용맹스럽고 아주 멋진 거인 앞에서도 기죽지 않는 그러한 당당한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꿈꾸는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또 이 다윗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종종 이 다윗의 이러한 영웅적인 모습만을 많이 비추다 보니 정녕 오늘 성경에서 정말 이 다윗과 이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정녕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좀 놓치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들을 좀 살펴보면서 다윗은 어떻게 해서 그 골리앗, 그 말도 안 되는 그 장군을 무찔릴 수 있었는지, 전쟁을 이기는 힘이 정녕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 더 중요한 사실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차차 성경이 그 이야기를 나가는 방식에 따라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새길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7장 전체의 내용들을 함께 같이 살펴보면서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 17장 4절을 통해서 골리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17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아멘.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대 이제 전쟁 중에 두 군대 사이에서 죽을 때까지 싸우는 대표 전사를 가리킵니다. 해서 둘 중에 한 명이 이기는 것으로 그 전쟁의 승패를 가리는 것을 이제 싸움을 도두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17장의 이 본문에서도 골리앗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조롱하면서 자신과 1대1로 싸워서 가릴 자를 내보내라고 말하죠. 이 골리앗은 이처럼 블레셋을 대표하는 아주 전사였었던 것입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그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규빗 한 뼘. 6규빗, 그러니까 규빗이라고 하는 그 단위는요, 한 규빗에서 45cm, 약 46cm 이렇게 나타내고요. 한 뼘은 22에서 23cm 정도를 나타내는데 6규빗이니까 몇 cm 정도 됐을까요? 6규빗 한 뼘이니까 계산이 빠르신 약 290에서 300cm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2m 90cm, 3m. 제가 180인데 좀 커 보이나요? 180도 사실 커 보이는데 290에서 300 정도 되면 어마무시하죠. 우리 성도님 잘 알고 계시는 이 최홍만 선수가 217cm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그 머리가 한 3개는 더 있는 높이의 사람이 바로 이 블레셋의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4절, 5절, 6절 이렇게 나오는 말씀들을 살펴보면 그리고 그가 무장한 것들이 나옵니다. 노투구를 쓰고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라고 하는데 5,000세겔이면 약 57kg입니다. 57kg나 되는 이 비늘 갑옷을 입고 있었고 골리앗의 창날의 무게, 창 전체가 아닌 창날의 무게만 600세겔, 약 7kg에 해당되는 아주 무거운 장비도 그냥 거뜬히 들 수 있는 그러한 장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은 지금 어떻게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까?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장수를 감히 그 누구도 덤빌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골리앗 앞에 아주 사시나무 떨듯이 달달달달 떨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골리앗과 대항하여서 싸울 다윗의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아멘. 다윗은 이세의 아들 중에서 막내였습니다. 다른 다윗의 7형들 중에 세 사람만 전쟁에 나간, 장성하여서 세 사람만 나간 것이고 나머지 밑에 4명의 형들과 형들도 전쟁에 나갈 수 없고, 그 중에서도 막내였던 다윗은 어떻다는 거죠? 전쟁은커녕 그냥 아버지의 심부름이나 하고 양이나 키우는 일을 하는 것이 이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처럼 사무엘이 이 기름 부음 받을 자를 찾아서 이 이새의 집에 왔을 때도 그 다윗은 집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냥 너무 어렸기 때문에 양을 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이 이 전쟁터에 나온 그 이유도요. 골리앗을 내가 무찌르리라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는 이 날수가 이제 40일이 넘어 대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이새가 이 3명의 아들이 걱정되어서 마치 그 동태를 살피라고 이 다윗을 보내어 이 전쟁터 가운데 나오게 됐었던 것입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7,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아멘. 이 전쟁터에 나오게 된 이유가 그 살아있는 증표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윗은 애초에 전쟁에 나가려고 해서 온 것도 아니었고 형들이 잘 살아있는지 그저 그 안부만 확인했었으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터에 이 형들을 챙기러 온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모욕하는 그 골리앗의 말을 듣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26절과 같이 말합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다윗은 골리앗의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하는 거죠? 아주 분노하면서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윗이 혼자 지금 처음 들은 얘기가 아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이 넘도록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야기는 다윗만 들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은 40일이 넘도록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40일이 넘게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의 말에 분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말보다 골리앗 자체를 두려워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골리앗의 그 큰 덩치와 압도적인 무력에 집중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 26절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윗을 골리앗을 크고 정복하지 못할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을 무엇이라 부르고 있냐면 할례 받지 않은 자다라고 부릅니다. 언약 백성이 아닌 언약의 밖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정복해야 하는 원수로서 이 골리앗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이 상황은요, 사실 이번 한 번만에 있었던 사건은 아니고 이미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져서 나타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9절 말씀인데요.
민수기 14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이 말 누가 했습니까? 이 말 여호수아와 갈렙이 했었던 말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악평하며 자기 자신들을 메뚜기와 같다 여기면서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했을 때에 백성 중에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그 시선을 돌려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정복하고자 했던 그 땅을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밥이라 이렇게 말했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14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던 누구만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을 차지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 갈렙의 후손인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 그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이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저 골리앗은 지금 다른 어떤 사람도 아닌 만군의 여호와이신 그 하나님을 건드렸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누군가라도 일어난다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를 능히 쓰러뜨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실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다윗은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다윗이 이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는 그 힘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먼저는 그가 하나님의 명예를 자신의 안위보다 앞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앞에 있는 이 거대한 적에 대한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에 대한 실추되는 것을 더욱더 심각한 일로 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에 대한 그 거룩한 분노가 다윗을 이처럼 용맹스럽게 만든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말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무도 나서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홀로 일어나 골리앗과 싸우겠노라고 당당하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 33절에 보면 오히려 이 소년을 말리죠.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사울은 다윗의 이와 같은 말을 정말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눈에 보이는 그대로 어린 다윗과 어려서부터 용사였던 이 골리앗은 누가 봐도 이 어린 다윗이 학살을 당하는 것이 확실했기에 다윗을 만류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어린 다윗을 향한 자상한 마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을 이끄는 이 왕으로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왕으로서 보일 면모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더 설득하여서 내가 싸우겠노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36절과 3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36절,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은 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이 양떼를 지키면서 사자와 곰과 싸웠던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할례 받지 않은 이 블레셋 사람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영웅이 아니라 들짐승 중에 하나로 격화시키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사자와 곰도 때려잡을 만큼 나는 익숙한 사냥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나는 정말 싸움을 잘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37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37절의 내용이 더욱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들짐 사람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서든즉 할례 받지 않은 자에게서도 건지실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 전쟁을 이기는 또 한 가지 힘은 그가 건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겼을까요? 정말 이겼을까요? 사람이 어떻게 곰하고 싸워서 사자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나는 사자와 곰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다. 1대1로. 안 되잖아요. 사자랑 곰은 사람하고 그 피지컬 자체가 다른. 발톱 한 번 휘두르면 몸이 사라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어떻게 곰하고 사자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다윗의 고백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니 살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흘러가는 그 거대한 흐름을 막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을 주름잡고 있는 이 거대한 자본주의를 우리는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없습니다. 막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과 같이 고백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도 어렵고 힘든 이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붙잡았을 때 내가 넘어지지 않았다. 비도 나고 눈물도 많이 날 만큼 정말 힘들고 고됐지만 내가 죽지 않고 살아 있다.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우리 건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내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도 오늘 그와 같은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자와 곰과 싸울 만큼 내가 강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강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 주셨다. 그 강하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거대한 블레셋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주님께서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과 그 믿음이 그 어린 다윗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아버지의 양떼를 치면서 순종하면서 배웠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갑옷도 안 차고 칼도 안 차고 그저 이 양을 쳤던 모습 그대로 지팡이 하나와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섭니다. 아주 대단하지 않은 것들, 전쟁에서는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윗에게는 매우 익숙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돌리는 실력이 예사롭지 않았을 거다. 사자와 곰도 이 물맷돌 한 방이면 다 보냈을 거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만약 정말 이 다윗이요 물맷돌을 그렇게 잘 던지고 이 물맷돌 던지는 선수였다고 하면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왕이 되어서도 별명이 하나 생겼을 겁니다. 물매 던지는 왕. 칼로 안 싸우고 막 돌로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이후에 다윗은 한 번도 물매로 누군가를 치거나 하지 않고 갑옷을 입고 창을 들고 칼을 들고 그렇게 싸웁니다. 그러니까 물맷돌이 훌륭한 전쟁의 도구가 아니라 지금 다윗에 있어서 진정한 이 전쟁을 이기는 힘은 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나오는 것이죠? 주님과 동행했던 그 익숙함, 주님을 경험했던 그 순종의 그 자리가 그 경험이야말로 이 골리앗 앞에 서게 되는 진정한 전쟁의 도구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골리앗 앞에 선 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지팡이 하나를 들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며 골리앗은 매우 그 모습을 업신여기고 그를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그 모습이 어른 앞에서 힘자랑을 하는 유치원생과 같이 또 보였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결코 굴하지 않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45절부터 47절 말씀까지 조금 길지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검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은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정확히 보았습니다. 칼과 창과 단창, 어떠한 거리에서도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였지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이 싸움을 싸우는 목적은요, 단순히 저 모욕하는 원수를 무찌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40일 동안이나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에게 단 한 번의 싸움도 걸지 못했던 이 모든 하나님의 군대에게 일침을 가하는 싸움이 바로 이 싸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단지 그 자리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 이 성경으로 기록되어서 이 성경을 읽는 우리 가운데도 다윗은 생생하게 우리에게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전쟁이 여호와께 속하여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이와 같은 거룩한 야성을 가진 자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패배주의에 빠져서 허덕이는 이유는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아서도 아니고 돈이 부족하기 때문도 아니고 세상살이가 녹록지 않아서도 아니고 교회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그 안에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적인 전투에 앞서서 말씀과 기도의 방식, 이 성령의 검을 들고 나아가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이 아닌 세상의 방식대로 싸우려고 할 때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넘게 이 골리앗 앞에 한마디도 말할 수 없었던 그러한 패배를 교회는 다시금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세상이 안 된다라고 말할 때에 말씀이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는 어쩌면 무식하고도 세상 물정 모르는 것 같고 그저 어린아이의 치기처럼 눈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단순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께서 그러면 너는 잘하냐? 라고 물으신다면 물론 저도 두려움이 많고 떠는 사람입니다.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제가 선포하고 또 말한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저도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전하며 저도 이 다윗이 하는 말을 제 귀로 듣고 또 이 외침이 제 마음도 찌르며 저 스스로도 쓰라리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을 의지할 수 있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전쟁의 승리가 여호와의 이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정말 어린 아이였고 막대기와 물맷돌, 전쟁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이 누구도 쓰러뜨릴 수 없었을 것 같았던 이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윗은 끝내 승리를 거둡니다. 5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말한 대로 전쟁의 승리가 칼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었음을 마지막까지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했으며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의지하였고 칼과 창으로 전쟁을 나아가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생각해 보면 다윗에게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죠. 따라서 우리는 다윗을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것이죠. 그렇게 우리 가운데도 희망이 있습니다. 힘없고 연약한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작고 연약한, 어쩌면 다윗과 같이 용기조차도 없는 우리 또한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우리 주님 앞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 안에서 주께서 주신 그 여러 은혜의 방편들을 따라서 예배에 힘쓰며 또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워주시는 그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을 따라 그에 순종하면서 익숙하게 우리를 내어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놀라운 영적인 승리를 날마다의 삶에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